네, 선지자 사역이 교회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견고한 두 가지 터 뭘까요? 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선지자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이루길 원하시는 일입니다. 뭐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저희 교회 안에 주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그리고 이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선지자를 영접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두 가지 견고한 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 말씀과 연이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 터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외부 사역을 하든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합니다. 사도적으로 가고 있는가 예언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해서 저의 삶을 설계합니다. 사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큰 그림과 전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과 돌파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설계되길 원하시는지를 아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 많이 나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느 영역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삶이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라는 단어의 원어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사도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 전체가 죄입니다. 그냥 뭐 중독 걸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온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맘대로 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여정 중에 주님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기 걸렸다가 낫은 지 얼마 안 돼서 혀가 꼬입니다. 제가 목사팀에서 금요일날 강의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제가 음식을 먹다 깨문 적은 있지만 강의하다 처음 깨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데 이해 발음이 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터는 선지자의 터입니다.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FM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죠. 주님의 목적지가 저기다. 사도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기가 나의 목적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임재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 길이 가장 빨랐어요. 그리고 이 길이 가장 적합한 훈련의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코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이제 예비 선지자들, 사실 뭐 수아자매나 보경자매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예비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언 사역을 존중하면서 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커버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커버링, 선지자적인 커버링, 이 두 가지 덮개가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인 커버링을 인정하게 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 선물들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나가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좀 새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의 시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now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자 여러분, 믿음이 응답을 가져옵니다. 자,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 땅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소망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비전입니다. 아, 장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야. 열심히 기다려야지.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주님이 지금 당장에라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믿나이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릴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는 지금 현재적 믿음입니다. 아, 아파요. 아, 좀 있으면 낫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근심에 빠졌어요. 힘들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데 현재 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계시가 현재적 믿음을 가져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엄청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예언적인 음성이 주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그리고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향한 개인적인 현재적 믿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하는 예언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선지자까지 되기 위해서 여러 성장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예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될 때 현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무장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선지자가 오면 자기가 예언하고 나 엄청 예언 잘해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본인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약 남자만 60만 명, 남녀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재판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조금 오바해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70인의 장로를 모아라. 그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임한 역을 동일하게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모세가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모두가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오면 그 일들을 풀어냅니다. 본인이 잘 듣고 내가 하는 말만 들으세요. 앞으로 사업할 때 내가 하는 예언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해주는 사업가를 향해 본인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적어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예언 사역을 풀어놓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PPT를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좀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별로 집중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들의 사고체계와 그들이 받는 계시는 자기가 보는 것을 넘어갑니다. 쉽게 말해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육의 세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여 있다면, 만약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어떤 사람들, 다른 은사들은 많은 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갈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언을 합니다. 전혀 다른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흩어진 메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바로 뼈가 되지 않죠. 한참 썩어야 뼈가 나옵니다. 그리고 뼈가 나온 다음에 한참 있어야 뼈가 마릅니다. 그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 나라를 일으키기는커녕 백성 하나하나가 다 망가져버려서 뼈까지 흩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다른 차원을 봐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영역에 가장 먼저 믿음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궁극적인 비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 예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의 환경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현재적 주의 음성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전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해산합니다. 자라게 하고 해산합니다. 중보를 통한 해산이라고 적어놨는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예언적 중보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참 조용히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계속적으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 주님,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쉬지 못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비전, 예언적 말씀을 이루도록 선지자는 예언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중보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시작하고 행하시는 것을 결국 만들며 성취해내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의 하나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스스로가 한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스스로 지켜내시는 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치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준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 행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고, 그걸 이루어지게 하겠다.
성취하게까지 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님께 아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파수꾼이 되셔야만 합니다. 먼저는 다른 중보자, 다른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을 이루어내는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급으로 설교를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자, 5번째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엘리야죠.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선지자를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있는데. 네, 잘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실제로 아람의 군대, 다메섹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이제 종이었죠. 엘리사와 함께했던 종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얘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둘러 있는데 그 숫자가 사람의 숫자, 쳐들어온 군대의 숫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 사역을 세워나갈 때, 교회가 선지자의 덮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당신에게 이 정체성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다음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한테 가서 주님, 저 군대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멀어버렸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칼을 갈고 여러 번의 전쟁에 훈련을 했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 칼 한 번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엘리사의 한마디 기도, 주님 눈 멀게 해주세요. 그들의 전공이 단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잘 안 보이지? 나 따라와, 내가 인도해 줄게. 데려가요. 군대를 그냥 터벅터벅 인도에 데려가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얘네 눈 떠지게 해주세요. 눈을 딱 뜹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자기들에게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이게 불말과 불병거인 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 영적 전쟁이 많지 않나요? 네, 영적 전쟁하고 이겨나갈 즈음에 치고 들어오는 대적들, 비전을 향해 나가려고만 하면 어떤 공격이 있는 일들. 그러나 선지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덮개가 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 나라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된다면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지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병거, 한국의 병거와 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나라를 감싸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선포가 실제로 육적인 영역에서의 전쟁을 끝내는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이루길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죠. 비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오면은 비전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교회 예언 사역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려고 하십시오.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 혼자 기도할 때 받는 계시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의 별명은 외골수였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만 이렇게 매진해서 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만나고 예언 사역자들을 만나면 그 관점이 훨씬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업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영역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넓어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비전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비전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죠. 이걸 좀 같이 나누죠.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안나입니다. 한 분은 할아버지, 한 분은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이 원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시므온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렸고 소망있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의 소리가 때로는 임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의 삶에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그러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예언은 조건부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나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얘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시므온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야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내 삶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눈물 나.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그리고 그 열매를 결국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고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선지자팀에게 권고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중보팀에게 권고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자가 가장 먼저 열매를 먹습니다. 예언하고 기도한 사람이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먹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농부가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합당하다. 선지자들은 그 수고를 해야 하고 그 수고를 할 것이고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의 성취를,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 아기 시절부터 알아보는 은혜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선지자의 덮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오중사역을 풀어놓고 5가지로 분류해서 각기 여러분들을 기르고 있죠.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필살기는 목사니까 난 목사만 할 거야. 내 인생의 야망은 목사 안수.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오중사역을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 기름 부음만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기름 부음 전체가 교회 모든 성도에게 덮여지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사역들, 선지자가 하는 일들, 선지자가 교회에 성취하는 일들은 이 교회 전체에 덮여져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요, 난 교사인데요, 상관없어요. 선지자의 덮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성취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약속들, 그러나 그걸 계속적으로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상기시키는 자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일을 만들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자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덮개가 교회에 덮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은사가 여러분들 모두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잉태되고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안나입니다. 안나 할머니, 선지자였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죠.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84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약 50년 이상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한 예전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한 중보자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영국에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에게 맡기시죠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뭔가 성령의 흐름을 놓쳤다라는 사인이 계속 오고 자기 교회 중보기도자들로부터 그 사인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뭘 놓쳤을까 생각하다가 그게 또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렸답니다. 제가 사인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요청대로 제가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냥 이렇게 회중들이 모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흡사 자기가 영국 전체를 향해 설교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상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영국에게 설교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분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는 모든 것을 쏟아내게 느껴서 거의 탈진할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강대상 이제 뒤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를 초청했던 중보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이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은 게 맞죠? 제 말 잘 들으셨어요? 그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여성 한 중보자가 영국만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나라를 위한 30년의 기도가 그 선포를 이뤄냈고 하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비전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비전이 출산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이런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빨리빨리 좀 합시다, 한국 스타일로. 안타깝게도 주님은 한국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 죄송합니다 주님,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신 분이시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기 쉬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끊임없는 중보와 기도, 그것이 비전을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전의 아이가 자랐다면 출산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비전의 해산입니다. 제가 가장 고대했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다윗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자기가 지금도 성경에 기록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해산하셨어요. 다윗이 있기 이전에 이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이렇게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평생에 꿈꿔왔습니다. 그가 영향력이 있는 위치가 되자, 사사가 되자 그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은퇴했는데 다시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차원인데, 자기가 사사로 치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차원인데, 자기가 이제 은퇴하자 이스라엘 나라가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 무리들을 일으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명언이 있죠. 지키기 어려운 명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주 지키기 힘든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담스럽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계시받았고 비전의 씨앗이 심겼고 기도를 통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씨앗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줍니다. 사무엘이 이미 받았던 비전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 사무엘이 받았던 비전인데 그 비전을 해산할 자로서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쭉 가다가 실패합니다. 비전이 유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 기도합니다. 유산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비전이 다시 한번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평생의 비전. 이 비전은 사무엘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자라나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와 사도가 함께 일하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주변에서 허풍쟁이다 이런 소리들을 간혹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과 뜬금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고 기도합니다.
잉태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그 비전을 성취할 자가 자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합당한 자를 주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에게 기름 붓고 예언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씨앗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가 이걸 성취하라. 임명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이는 심었고 어떤 이는 거두나니 선지자는 심는 자들,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자들, 사도들은 거두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 사람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주고 기름 붓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년에 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끝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예언하고 그냥 불 떨어뜨리고 쇼하며 다닌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인내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기름 부어라. 네가 했던 기도를 성취할 자들에게 기름 붓고 그들에게 예언해라. 아람의 왕인 하사엘에게 찾아가 기름 부어라. 그리고 예후를 찾아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에게 했던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이 그를 통해 성취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가 선지자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 주님이 품으셨던 비전이 선지자들의 비전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자라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예언할 겁니다. 그때의 예언은 자라난 비전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뜻을 이뤄내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예언 사역이 풀어지고 있고 예언 티칭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을 때 주님, 저 이거 궁금한데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길 원하시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이 땅에 이뤄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음성들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비전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덮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올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선두주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